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시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살이에 하나님 시달리며 하나님 이리 치고 저리 치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하나님 요동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내밀 수 있는 거룩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하나님 붉을지라도 신눈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보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주님의 확실한 음성 듣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은,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은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계단을 올라오다가 우리 아가페 우리 찬양단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또 학생도 있고 또 취업에 성공해서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더 힘드니, 누가 더 응원을 받아야 되니 물어봤더니 다들 그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대학생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배움의 과정에 있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일부 시간에 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응원의 박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어요. 여러분 다 인생의 순간에서 다 저마다 삶의 무게를 붙들고 인생에 또 져야 되는 삶의 또 가방에다가 잔뜩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되는 또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심차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유치원생도 요즘은 가방 들고 다니니까 2살짜리부터 유치원을 다니니 걔네들은 안 무거울까 저 가방에. 근데 다 무겁겠죠. 또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 다 장가 보내고 이제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다 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아파요, 힘들어요, 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인생의 또 걸음걸음들이 다 여러분 힘을 써야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향해서 힘내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 받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러다가 제가 요즘 뭐냐면 신앙 생활은 눈을 갖는 것이다.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또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죽음 너머에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절망 앞에서 여러분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강하게 빛이 비춰서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눈을 뜨게 되니까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지금 그 길을 왔던 그 모습이 보여지고, 또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넌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전환점을 삼는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 여러분 잘 길을 잡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환경들을 보고 여러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눈들이 열려지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물어보죠.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 진단을 해주고 다 이제 처방을 해주면 되는데, 뭘 찍으라고 그러냐면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CT를 찍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MRI를 찍어서 한번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모습을 좀 보아주세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교훈에 본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틀인 거예요. 이게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체계가 있구나.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두 갈래가 있구나. 한 갈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또 한 갈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이 말씀 체계가 있구나. 말씀 체계가 있구나.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게 체계가 있구나. 이게 질서가 있구나. 이게 틀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세계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다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 그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이 새롭게 씨를 준비해 가지고 물 청소한 새 세상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을 통해서 사람의 씨, 가축의 씨, 짐승들의 씨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공중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씨를 통해서 종족을 보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방주였어요. 그리고 살아내서 노아의 자식들 가운데서 다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다 잘 자라는데 거기에 바벨탑을 쌓는 족속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물 청소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그들이 깨닫고 나서 만들어내는 것이 방주 대신에 바벨탑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저 바벨탑을 타고서 위로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저 바벨탑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아니 세상에 있는 자연적인 돌을 가지고 쌓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여러분, 그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힘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너는 살아갈 거야. 근데 에서에게는 너는 칼을 믿고 살아갈 거야. 하늘의 이슬로부터 너는 떨어져 있고 너는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너는 내 힘을 믿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릎 꿇어야 되는,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인 것들로 다 바뀝니다.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주변에 이웃 사람들도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적인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만 챙겨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만 생각해. 너부터 살아야지. 막 처방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너 자신이 먼저다. 너 자신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인데 그 너 자신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세워가게 됩니다. 사랑을 먹어야 되는 것,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걸 받아야 내 안에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하려고 그래요. 이런 여러분 세상에 풍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싹 바꿔요. 기준을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체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핸드폰이 다 우리의 모든 수첩을 대신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이 핸드폰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전화번호도 까먹고, 여러분 그래요. 전화번호 여러분들 몇 개나 외우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에 내 전화번호밖에 못 외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께 생각이 안 나요.
편리한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준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바로 세우는 여러분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체계가 있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지식들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들을 만나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체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또 새로운 물청소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야곱의 70명의 가족, 그 가족들이 60만 3,550명의 민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커다란 일하심들이 쭉쭉쭉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체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단들을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다. 우리는 죄인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만날 거냐? 어디에서 만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고 내가 다시 짓겠다 그리고 만들어내신 것이 주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영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다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힘을 얻는 그런 길을 우리가 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행했듯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 체계가 있는가 하면 기도 체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현실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향에 이제 그릇에 담아 가지고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자신의 본성을, 죄악의 본성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체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리라고 하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성전 지으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공포가 내려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뜻에 다스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을 붙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기도의 씨름들이 여러분 필요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구나, 기도 체계가 있구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를 요청하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또 체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따라야 되는구나. 야, 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야,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여러분 그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못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과감하게 결단하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따라 나서기 위해서 결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의 표피를 자르게 됩니다. 결단하고 희생하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필요한 그 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헌신의 시간들, 내가 순종의 이 시간들을 내가 살아내느냐?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면 여러분 성령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생각하고 아브라함 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능력 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손을 갖다가 가슴에 넣어봐라. 여러분, 묻는 병이 됐다가 다시 꺼내니까 여러분 멀쩡한 성한 손이 됩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가지고 모세는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해방시키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싸움터로 나갈 때마다 작은 승리부터 큰 승리까지 이루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에게 어렸을 때 어린 양을 뺏어가려고 하는 곰을 만났을 때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나 내가 좀 자라가지고 어린 양을 뺏어가는 사자 앞에 설 때 그때 두려움이나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나 다 똑같지만 무섭고 떨리지만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오늘도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의 크기가 커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커져갔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거룩함에 이를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능력 가지고 섰을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변화되어집니다. 미워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탓했던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던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가지고 했던 것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품어주며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문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여러분 성도들이 이 문막 지역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인물들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여러분 들어오면 여러분 복받는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들이 만들어지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만들어갈 것인가? 외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실 거라고 외쳤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주변에 엮여있는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정상화되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러분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참 하나님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그 사람 참 착해, 좋아. 덕이 있어. 욕심이 있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덕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손을 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는데 예수의 사랑이 임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는데 여러분 용서가 되고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여러분 질서가, 기준들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 집이 깨끗해졌다. 그 집이 깨끗해졌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길을 떠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그 집에 돌아왔다. 7명의 귀신들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는데 그 형편이,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지는 뭐냐? 여러분, 깨끗한 것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그의 삶을 다스리는, 말씀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끌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지켜주시는,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하늘나라 가는 그 사닥다리로 여러분 내 세상에서 하늘로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 쌓는 자들이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마태복음 5장에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의 체계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배워서 지금까지 익힌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을 펴겠습니다. 주님 외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품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의 삶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의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